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의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사야서 3장을 살펴봅니다. 전체 내용들을 세밀하게 다 조목조목 따지기보다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 주된 핵심적인 내용, 그것을 중심으로 좀 더 압축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장에 이어서 3장에도 계속됩니다. 헤어날 줄 모르는 깊은 우상 숭배, 나라 곳곳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부당함과 불평등, 도무지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에 깊이 빠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돌이킬 줄을 모르니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1장, 2장, 그리고 3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분야별로 다양했으나 그 다양한 모든 죄들의 발원이 되는, 우리가 물을 보면은 강물이 있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냇물이 있고 시냇물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또 거슬러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큰 물도 결국은 작은 발원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도 강원도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 발원지로부터 이 한강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처럼 이렇게 넘쳐나는 다양한 많은 죄들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이런 모든 죄들의 발원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어디로부터 이 죄들이 이렇게 시작된 것일까? 그 발원지, 시작점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발생되지 않을 모든 죄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곧 부패고 그 근본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나는다는 그 상태에서 결코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형식으로 나타났고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창궐해지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로 인해서 파장되는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죄들의 모습이 더 얼굴을 들고 창궐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죄들이 끝도 없이 뿌리를 내렸고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뿌리부터 썩은 나무는 나무 전체를 병들게 하여 그 나무를 죽게 하듯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 전체가 썩고 병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수백 년, 천년이 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썩으면 세월과 상관없이 나무는 넘어가게 됩니다. 천년의 고목이 쓰러지듯 수백 년 이상을 버텨온 나라가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으로 만약에 본다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출애굽이 주전 1400년경에 이루어졌고 유다의 최종적인 멸망이 주전 586년에 이루어졌으니 물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최종 멸망을 기준으로 볼 때 800년 이상을 버틴 이 천년의 고목이 그렇게 쓰러져 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그 무엇을 마음에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운다면 그것이 곧 죄이고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가 1절부터 드러납니다. 1절을 보면 그 대상이 우상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필요한 양식이나 물이나 또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의지하면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제할 것이고 사람을 제한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의 종류에 대한 하는 일과 연관해서 그런 기록입니다. 방백이면 방백을 제할 것이고 장관이면 장관을 제할 것이고 이렇게 다 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끊어버린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드러나게 구체적인 우상에 대한 언급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관점으로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관점은 더 근본적이고 깊이 있게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갖고 있는 편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구체적인 숭배적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사람은 우상 숭배다라는 생각하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견, 그런 방식의 우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대상을 섬기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 죄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제시합니다. 알려줍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음식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고프고 하루를 굶으면 온통 머릿속은 먹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일주일 열흘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나 물을 그렇게 일주일 열흘씩 먹지 않으면 정말 사람은 그 고통과 괴로움에 도무지 견딜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거의 생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물과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과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음식, 물, 또 서로 맺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물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끊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대상을 정해놓고 숭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형태들이 스며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암시하며. 이러한 우상 숭배의 원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음식과 사람은 일종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꼭 물, 음식,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어디 물과 음식과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때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의지 자체가 죄고 의지 자체가 무조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많은 의지의 대상들 중 하나가 물이고 음식이고 사람으로 본문에서는 제시됩니다. 우리에게는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갈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비중이 어느 선을 넘어가고 커진다면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지탱하여 그것이 삶의 중심축이 되고 그것에 더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살아가려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에 그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사다 줍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는 이유는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이를 아끼는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빠는 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기쁨을 채워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선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아빠의 생각과는 조금씩 처음에는 안 그랬겠습니다만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는 아빠가 오면은 아빠에 대한 반가움보다 아빠의 손에 오늘은 무엇이 달려있을까? 그 선물이 거기에 먼저 생각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그러면서 점점 자기에게 선물을 사람으로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나 사줄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아빠가 사다 줄 수 없다면은 그 아빠는 아이에게 힘없는 분, 능력 없는 분, 무의미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무리 귀하고 값진 선물을 사주어도 아빠에 대한 아이의 마음은 계속 선물에 고정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간다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 옳지 않다 이렇게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아이의 눈에 아빠는 보이지 않고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보이게 됩니다. 아이는 선물을 받으면 그것으로 좋아하고 끝입니다. 아빠 손에 선물이 들려있으면 반갑고 기쁘게 나아가지만 선물이 들려있지 않으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뭡니까? 아빠보다 선물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상태로 마음의 방향이 깊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을 주면 줄수록 아이의 마음은 아빠에게서 떠나고 선물에게만 더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적 방향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또 목회자들의 지적입니다. 신자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만 집중되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이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어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또 당시 구약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지고 눈에 안 보이고 선물만 자꾸 남게 되면 더 이상 선물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선물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선물을 중단할 수밖에 없듯 하나님께서는 주시던 선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고 선물만 찾고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이제 내가 중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음식과 물과 사람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선물을 중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상으로 간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의지하는 의지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우상적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하실까? 그 부분을 봅니다. 3절과 4절 끝부분을 보면 동사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실 것이며 다스리게 하시니 여기서 그리하시다, 다스리게 하시다라는 것은 심판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제적으로는 미래입니다. 3절과 4절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하며 여기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적어도 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그래도 상당히 먼 미래의 일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70년 전에 주어진 것이고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일이고 문법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의 내용을 건너뛰어서 이와 연관된 내용이 8절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유다의 임할 심판을 미래에 닥칠 일로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는 갑자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전에도 이에 대해서 전에도 한 두어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8절의 시제는 분명 과거의 시제입니다. 자, 보세요. 3절과 4절에서는 미래의 일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과거에 일어난 일로 말씀하십니다. 시제만 놓고 본다면 3, 4절과 8절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앞에서는 미래의 일로 뒤에서는 과거의 일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기록의 형태가 나타날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약시대에 히브리어가 갖는 독특한 히브리식 표현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 시제로, 과거에 일어날 일은 과거 시제로 딱 그렇게만 말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어에는 과거라는, 우리 한글에는 과거만 존재하지만 영어는 과거가 있고 또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어난 일, 아주 먼 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언어마다 이렇게 시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특징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만날 일에 대하여 말할 때 내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표현법은 다릅니다. 히브리식 표현법은 내일 만났다 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어떤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는 언어의 표현법 때문입니다. 그 일이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 일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요? 보세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걸 뒤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은 어떤 경우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순간순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거나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을 과거의 시제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 미래의 일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절대 결단코 돌이키거나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미래의 일을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만이 갖는 구약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는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 그들에 대한 심판은 도저히 이제 거둬들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이렇게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부터 1장, 2장, 3장이 거듭거듭 시작됩니다. 그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처럼 심판이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듯이 미래에 닥칠 심판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8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과거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래의 심판이 이렇게 과거의 일처럼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법 그대로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그들의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물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건을 지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어떤 행위를 통해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비중으로 차지하는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의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4절부터
이제 아까 제가 8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됐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의복한벌에 조금의 양식에 모든 것들이 뒤바뀌고 어린아이가 노인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진 사회를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 그 이상의 그런 의지의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꼭 아까 제가 우상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편견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방식의 우상 숭배가 행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상에 대한 숭배로 여겨질 수 있음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판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적 기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갖고 계셨고 신약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강력한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신약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를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러한 우상에 대한 관점이나 기록이 이사야서가 지금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알고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대비할 수 없기에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멀리하고 피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적 요소들은 형태가 없고 모양이 없기에 식별이 잘 안 되고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우리 마음속에 허용하고 흘려들여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방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 대상에게 빠져들어가고 나의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한 켠 한 켠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주다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착되어 중독되어 있다거나 또 무엇인가를 지나칠 정도로 애호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장애나 걸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까지도 얼마든지 우상적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멀리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의 취미와 기호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덕후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끌려 들어가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유행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노란불이 켜지면 무슨 신호입니까? 곧 빨간불이 켜질 것이니 조심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이고 성경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노란불을 켜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음식이든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상이 음식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취미이든 운동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의 중심에는 대부분 돈이 존재합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 예배하는 일에 받드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도, 아무리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의 공간에 다른 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면 그때는 그것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들어가고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우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지만 꼭 그렇게만 너무 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여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절제되고 중단되고 심지어 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꾸 행동 중요하긴 한데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옳은 일에 확신해야 하며 확신하셨으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옳은 일은 그 사람에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말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가지 말아야 하며 아니다 싶으면 머물지 말아야 하고 아니다 싶으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의 은혜라도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일상의 삶은 이렇게 번잡하고 분주한데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의 한켠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늘 유지하도록 힘쓰고 때로 잃어버렸을 때 또 주께서 채우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